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육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오늘도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맡겨드리고 봉헌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영혼들,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아버지의 선에 속하고 진리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리고 옳은 것만을 항구하게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영혼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울부짖으며 청원드리는 갈망의 기도를 부디 가련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오나 저희들의 의지만을 보시고 그 의지가 늘 아버지께 좋은 것만을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여 늘 아버지께 송구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의지를 그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미국의 새로운 희망이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또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다시 리더여 지도자들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께 봉헌드리며 이 기도를 바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버지께 속한 이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이 메시지의 출처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이고, 또 이 메시지의 영문과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에 관련된 그 웹사이트의 주소는 저희 동영상 하단부에도 적어 놓았고, 여기 PPT 자료에도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과정에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너희 나라는 이제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외부 세력 때문에 나와 각 영혼의 관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다. 지상의 어떤 권력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나의 성심 안에는 너희의 자유와 안전, 너희의 선택할 권리, 또 무엇보다도 너희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울해하거나 중압감을 느끼지 마라. 어떤 외부 세력도 너희로 하여금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항상 자유로울 것이다. 나의 계명이 너희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하여라.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너희 마음과 삶 속에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허락하는 길이다. 이것이 온 영원 내내 가치를 지니는 승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그 미국에 요 며칠간 있었던 이런 사건들에 관련해서 선의 세력에 속한 우리들이 이제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질까봐 그것을 염려하시는 말씀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던 그런 훌륭한 영혼들은 이때 어떻게 반향을 했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정신을 따라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정신의 나라에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스탠스를 지금은 취할 때입니다. 첫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과정에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11월 3일 날 미국의 대선이 있었죠. 근데 그 대선에서 수많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그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 나라는 이제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예, 저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어떤 부분, 뭐 정치, 경제, 군사 어떤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 선물로 주셔서 그 근간의 정신을 성경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질서 가운데서 만들어졌던 그래서 인류의 롤모델이 되었고 참 많은 희망과 우리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면 저렇게 부국강병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이런 어떤 표본을 세워줄 수 있었던 나라마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법과 이제 그 법치라는 것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충격이 크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이제 다시는 번영했던 그 전과 같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부 세력 때문에 나와 각 영혼의 관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인간적인 정서의 나라에서 우리가 잘못 빠지게 되면은 특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마귀가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혼돈을 조장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셨네. 내가 그렇게 극기를 하고 고행을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고 악이 다 잡아먹었네. 뭐야, 하느님이 진짜 계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그 나라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도 했고 극기도 했고 고행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우리를 포함한 인류의 반향이 이 죄악의 크기를 꺾어 누를 만큼의 반향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죄악의 크기가 80이다 그러면 최소 80을 꺾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 사랑 이런 것을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그 무게만큼 무엇인가는 아버지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수 있는데 전 인류에서 이런 심각한 현실을 깨닫고 반향한 그 영혼의 그 반향이 바꿔주시기에는 너무 미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도 했고 고행도 했고 극기도 했지만 이 전체적 전 세계라고 하는 이 대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악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강하고 세게 온갖 마지막 발악을 다 하는 중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인류의 반향이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만 그냥 믿고 매달리고 의탁했어야 될 그 인류의 반향이 미비했구나. 우리들의 반향이 미미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다. 지상의 어떤 권력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는 여전히 하느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은 설령 이제 우리를 억압하고 찍어 누르는 전체주의의 세력이 득세해서 세상이 그 전체주의가 다스리는 세상이 설령 된다 해도 그런 권력이 들어온다 해도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까 여전히 변함없으니까 그런 관계성은 또 내가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런 아버지의 자비하신 그 성심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계속 우리가 아버지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 기도와 희생의 끈을 결과가 이렇게 됐네? 뭐야, 이제 끝인가? 이렇게 해서 놓지 않는 이런 강한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심 안에는 너희의 자유와 안전, 너희의 선택할 권리, 또 무엇보다도 너희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상의 세력이 인간을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통치하는 세력이 설사 득세한다 해도 그래도 내가 너희 아버지고 또 너희는 내 성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아버지의 성심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누릴 것도 다 누릴 수 있고 특히 기도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성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너희의 권리며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 너희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가 다 내 성심 안에서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다 내 성심에 맡기고 내 성심 안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희망도 하고 의탁도 하고 희생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울해하거나 중압감을 느끼지 마라. 현실적 무게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이 선의 세력에 속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현실의 무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성을 끊임없이 마음과 정신을 무겁게 누르는 이 비참한 현실 때문에 희망 없다라고 하는 이 중압감과 우울감이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이 육에 관련되고 유물론적으로 보이는 것이 너희를 찍어 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너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그렇게 너희를 억압할 수는 없다라는 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외부 세력도 너희로 하여금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계속 같은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 답답하고 암담하고 이제 희망 없는 세상이구나.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아무 곳에도 없겠구나. 이런 어떤 불안함, 초조함, 그리고 이런 우울감, 이런 것이 다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께 갈망하고 아버지 그래도 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을 반드시 아버지의 이 선이 승리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구하게 아버지 성심 안에서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고 희망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의 그 성심 안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항상 자유로울 것이다. 보통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자꾸 하느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게 이제 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감정 정서라는 것을 타고 역사해서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런 인간의 오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악의 역사는 우리의 오감을 타고 역사하고 혹은 이제 사고방식 안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어떤 이렇게 좌절스러운 일이 하나 딱 생긴다. 그럼 그때 일단 마음부터 아주 큰 돌이 하나 얹어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무거움과 중압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지배되고 치우치면은 그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나의 마음과 정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자꾸 그것을 그러지 말고 추스려서 항상 하느님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뜻에 맡겨드립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참 부족했지만 희생을 하셨다면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가지시고 이게 인류 종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저희의 그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럼 다 끝장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전 인류가 완전히 악에게 지배돼서 망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면.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새천년 새 왕국이 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언젠가는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기로 갈 건데 이 과도기적인 상황이 참으로 힘겹고 우리와 같은 이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참 서글프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마음의 여지가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배되거나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 달려 있어. 나는 다만 그냥 아버지가 이거 하거라 그럼 예 그리고 배상보숙하고 이거 하거라 그럼 예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할 뿐이고 더 많은 것을 아버지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하고 반성도 하면서 더 많은 희생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지고 쓰셔서 또 이 악의 세력을 아버지가 바라보셨을 때 지금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겨주실 수 있어. 이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계속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이 너희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하여라. 감정과 정서에 치우쳐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그 10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사랑인데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그 사랑의 정신, 그냥 그 정신, 그 가치, 그 질서만을 따르면서 그 질서가 나의 기준이 되는 그 삶의 방식을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너희 마음과 삶 속에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허락하는 길이다. 이것이 온 영원 내내 가치를 지니는 승리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우리가 닥치는 현실이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패배했어. 끝났다. 이제 졌네. 이제 희망이 없네.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승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진리가 승리하도록 허락하는 길이다. 그 진리가 승리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일단 내 마음이 각각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이런 악의 우울한 분위기 있죠. 악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해서 휩쓸려 가서 끌려가게 하는 이런 계략. 악이 이 선의 세력들의 길을 꺾고 죽여서 결국에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겐 희망이 없구나 이래서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거기선 어떤 의나 공의로운 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거기에 마귀가 노리는 술수라는 거죠. 전략이고.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해서 감정을 타고 역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지금과 같이 이런 어떤 큰 격변과 변혁이 있을 때 우리를 길을 꺾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의로운 자들의 힘이 발돋움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악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을 다 아시니까 그렇게 허락하지 말고 쓸데없는 감성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의 마음이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런 질서, 이런 따라야 될 가치관, 그리고 나는 이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아야지. 다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야. 이런 정신으로 그저 꿋꿋하게 내가 해야 할 바를 계속 항구하게 하는 것. 그건 배상과 보속이고 기도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저렇게 계명을 따라서 사는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그것을 항구하게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개개인이. 그럼 우리 마음 안에서 먼저 진리가 승리한다라고 그게 바로 진리가 승리하는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각각의 영혼이 그 악에게 패배당하지 않고 이 아버지의 뜻에 올곧고 항구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항상 구약의 다니엘과 같은 그 영혼의 처지와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암울한 시대를 극복했나를 보고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족이 끌려갔단 말이죠. 그럼 일반 사람보다도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악을 무려 70여 년이나 기양살이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얼마나 그게 긴 시간입니까? 그렇죠? 70여 년간의 기양살이를 하면서 항상 정신이 꼿꼿했습니다. 항상 바르고 꼿꼿하고 자신이 해야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 질서를 지키고 계명만을 지키는 이 정신으로 투철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같은 나라라는 거죠. 오늘 후미에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당장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당장 내 백성이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좌절스럽고 끝없이 희망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만 희망했고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서 70년 후엔 이렇게 해방시킨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걸 믿어. 그동안 나는 꿋꿋하게 한결같이 하느님께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옳은 의지 가운데 항구하게 지속적인 이런 정신과 마음의 나라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7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시키시죠. 그리고는 어떤 예언까지 들어주십니까? 고레스왕을 통해서 성전까지도 지어주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490년의 번영의 시기를 다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럼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당신은 참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겠죠. 이제 끝났구나, 우리나라는. 그러나 그건 근시안적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좌절과 절망이 근시안적이어서 이제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도 너는 나에게만 맡기고 의탁해야 된다. 그것은 구약의 똑같은 같은 원리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반영했던 훌륭한 인물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오히려 남의 나라 가서 기양살이 하면서 사는데 더 꼿꼿했어요. 이스라엘 있을 때보다 더 꼿꼿이 문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고 남들 다 타협해서 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더 꼿꼿했죠.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타협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항구했던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에 다시 3차에 걸쳐서 기한을 해서 자기 나라에 갈 수 있게끔 하신 것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주실 만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실적인 나라를 우리는 후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하느님 아버지께 달려있는 일이죠. 그렇죠? 기양을 시켜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490년 동안 축복하신 것도 다 하느님의 뜻이지 그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일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는 다니엘과 같이 철저하게 아버지께만 의탁되고 절대성으로 예와 아니오를 했던 이런 올바른 반영을 했던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희생과 고통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후미에 이런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나 축복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니까 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좌절해서 닫아버리고 기도도 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은 잘못된 반향이고 다니엘을 보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강했고 더 견고했고 더 한결같았다라는 이 원리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렇게 하거라라는 것을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의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갈망하고 이걸 멈추지 말고 행하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느님께서 훌륭하다라고 선택하신 영혼이 올바르게 반향했던, 그래서 그 올바른 반향 때문에 어떻게 하느님께서 축복을 하셨고 또 어떤 구원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아, 그러니까 우리도 저 영혼이 저렇게 했듯이 어려울수록 더 강하고 더 견고하고 더 절대성의 정신으로 하느님께 이렇게 해드릴 때만, 그럴 때만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그리고 미국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희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우울해하시거나,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압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 없이 더 한결같은 마음과 정신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